2장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내 영혼에 빛비시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느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내 영혼에 복날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를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위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흥사가 초청을 받아서 낯선 도시에 처음 가서 교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길 옆에 서 있는 한 노인에게 여기 무슨 교회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랬더니 저기 있지 않소 하고 손가락으로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부흥사가 내가 오늘 그 교회 오늘부터 부흥회 인도하러 왔는데 할아버지도 그 교회로 저녁 때 오세요. 제가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드릴게요 라고 말을 하고 돌아서 가는데 그 뒤통수에다 대고 교회도 못 찾는 놈이 천국 가는 길을 어떻게 알아?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세상에 빛들로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성화를 이루어 갑시다. 12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좀 더 이렇게 쉽게 해석하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이 항상 순종했듯이 나 있을 동안에는 물론 더욱 지금 나 없는 동안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지금까지 바울을 너무나 사랑했고 또 항상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순종을 인정하고 있어요. 너희가 지금까지 순종했던 것처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그러면서도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하는 새로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고 또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도록 선행을 많이 해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똑같이 바울이 쓴 서신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보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값없이 은혜로 받은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또 바울이 쓴 서신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그런 자들은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자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어떤 복종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으라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구원의 세 가지 측면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과거적 구원이에요. 이것은 시제의 문제죠. 이 과거적 구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일단 믿는 순간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과거적 구원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현재적 구원이 있어요. 현재적 구원은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현재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성화를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성장이죠. 성장, 영적 성장. 그래서 점점 더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해 가라. 이제 이걸 우리가 현재적 구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미래적 구원이 있는데 이 미래적 구원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미래적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이 말씀은 현재적 구원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이 과거적 구원은 순간적인 거죠.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닙니다.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성화되는 이 과정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만물의 원리가 다 그런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인간으로 결정이 되는 것은 순간이에요. 순간 결정이 되고 남자 아니면 여자로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인간이 성장해가는 과정에서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뱃속에서도 10달을 보내야죠. 그리고 태어나서도 오랜 시간을 이렇게 어떤 부모의 돌봄을 받으면서 성장을 해 가야 그때서 비로소 이제 사람, 인간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순간이에요. 그거는 긴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성장해가는 과정은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또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우리가 성화라 하고 또 다른 말로 현재적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성화되어 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두렵고 떨림으로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어떤 성도들 관계나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에서 아주 조심스러운 자세로 말하고 행동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해가는 과정에 보면 아이들이 막 험한 말도 하고 뭐 그냥 제멋대로 막 행동하고 그럴 때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계속 아이들을 가르치죠. 그런 말을 하면 나쁜 소리다 하지 말아라. 또 그렇게 막 남을 때리고 그러면 안 된다.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 이러면서 아이를 계속 가르칩니다. 그 아이를 들은 아이들이 금방 그 말 듣고 그날부터 험한 소리도 안 하고 또 험한 행동도 안 하고 그러진 않죠. 그 말 듣고서도 또 합니다. 또 가르치면 또 듣고 또 실수하고 그런데 어느 정도 성장하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게 훈련이 돼서 이게 통제가 됩니다. 특별한 애들 빼놓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시간 동안 같은 말을 많이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한 사람이 이렇게 성장해가는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것이 우리의 그 육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면 또 아차 실수했구나 다시 또 회개하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설교를 들으면서 또 주변의 어떤 선배들의 신앙의 선배들의 어떤 그 조언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씩 변해가는 거죠.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또 기다려 줘야 됩니다.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가끔씩 제가 같은 이제 선배 후배나 이렇게 목회자들 만나면 이제 그런 얘기 이런저런 얘기 할 때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목회가 뭔가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조명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기다림이다. 목사가 막 서두르고 좀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을 막 부채고 막 어떻게 막 강요하고 막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빨리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가끔 이렇게 경험을 합니다. 야, 저 사람이 언제 신앙이 정말 제대로 돼서 이렇게 성숙한 사람이 될까? 근데 기다려야 돼. 그런데 몇 년을 기다리다 보면 어느 날 정말 이렇게 놀랍게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역시 하시는구나. 우리가 뭘 막 강제로 하려고 그러면 사실 목회자들은 속 터져서 일찍 죽습니다. 그런데 기다려주면 성령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쑥 크는 게 아니죠.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만물의 원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의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성장은 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우리는 기다려줘야 되고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밥을 많이 먹는다고 뭐 금방 뭐 쑥 크는 게 아니잖아요. 밥을 많이 먹으나 적게 먹으나 시간이 지나야 크는 거죠.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조급하면 빨리 지치게 되죠. 성화라고 하는 것은 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시간을 우리 자신도 기다려야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기다려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내려면 생활 속에서 경건 훈련을 하면서 지속적인 이런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조급하지 말고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인 거예요. 천천히 눈에 보이지 않게 그렇게 성장하는 거죠. 지속적인 성화를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일합시다. 자, 빛들로 나타내기 위한 두 번째 요구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이라는 개념은 잘못된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게 원망이에요. 또 시비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논쟁하려고 하는 태도가 시비죠. 원망과 시비는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게 한 가장 큰 죄가 원망과 시비입니다. 이 원망과 시비는 뿌리가 불신앙이고 더 깊이 들어가면 그 뿌리는 마귀에게서 나오는 것이죠. 원망과 시비를 하지 말아야 되는 첫 번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패역한 세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흠이 없게 하기 위함이다. 흠이 없다 하는 것은 비난할 것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순전하다 하는 것은 섞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수한 100% 섞이지 않은. 그러니까 원망과 시비를 그쳐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대 가운데서 흠이 없게 하기 위한 것이다. 또 하나는 생명의 말씀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생명의 말씀은 말을 잘해서 밝혀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수준만큼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는 수준만큼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했어도 원망과 시비가 있으면 그 착한 일이 다 가려지게 되죠. 9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 잘못하면 그 잘한 9가지가 다 가려집니다. 그 한 가지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거 잘해서 칭찬을 들어도 원망과 시비를 하게 되면 다른 것까지 다 묻혀버린단 말이죠. 모든 일에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때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원망과 시비는 복음의 문을 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너만 고치면 돼 이렇게 말하죠. 너만 고치면 나는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 고쳐도요 또 다른 거 또 보입니다. 고쳐야 할 게 또 나와요. 그 고친다고 다 만족하지 않죠. 원망과 시비는 내 인격 속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나 주변의 환경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사실은 내 인격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지난번에 감사는 우리 인격에서 나오는 거라 그랬죠. 똑같아요. 원망도 우리 인격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의 인격을 가진 사람은 어떤 문제 앞에서도 감사하게 되고 감사한 것들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원망과 시비의 인격을 가진 사람은 어떤 문제 앞에서도 원망과 시비가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이것은 악한 세력이에요. 우리 안에 악한 세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력과 싸워서 정복을 해야 됩니다. 원망과 시비를 정복하지 못하면 첫째는 나 자신이 불행하고 두 번째는 주변의 사람들을 불행하게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은 그 세대는 가장 큰 이유가 원망과 시비였다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남을 위해 희생합시다. 바울은 그 빛된 삶을 사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 그 제사를 드릴 때, 동물로 제사를 드릴 때 그 동물이 거의 다 타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 제물 위에다, 불타는 제물 위에다가 이렇게 해서 부어서 드리는 그 포도주를 전제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사를 마무리하는 그런 포도주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포도주는 이 불타는 제물 위에다 이렇게 부어드리면 그냥 순식간에 다 타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죠.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나는 너희 믿음의 제물 위에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한다라고 말한 것은 이 제사의 주 제물은 이제 빌립보 교회로 비유를 한 것이고, 그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자기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전제처럼 그렇게 드려질지라도 나는 그거로 인해서 기뻐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너희가 빛들로 세상에 나타나기만 하면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정도로 나를 희생하더라도 나는 기뻐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나려면 온전한 십자가의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자신을 희생하셨죠. 성도는 남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성도인 겁니다. 제가 옛날에 영성 사역을 할 때 전라남도 나주에서 온 어떤 집사 한 분이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주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던 집사였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천국 가서 집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천국에 갔더니 남들은 다 집이 있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항의를 했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충성했는데 왜 나는 아무 집도 없습니까? 라고 했는데 그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네가 다 받아먹었잖아. 네가 다 칭찬 듣고 영광 받고 다 네가 했는데 뭐가 남았냐? 우리가 열심히 충성했으니까 하늘나라의 상급이 크겠지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우리 생각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충성한 것을 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영광받으면 하늘나라에선 상급이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집사가 영안 열어서 봐서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하늘의 상급을 이미 다 받은 것이다. 사람들에게 광고하지 말아라. 나 이거 뭐 했다 광고하지 말아라. 그럼 하늘나라의 상급은 다 그 자리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왜? 현찰로 다 받아 먹었으니까. 저축을 해놔야지 그걸 받는 것이지. 현찰로 다 받아 먹었는데 하늘나라 가서 뭐가 있겠어요? 희생한다고 하는 것이 자랑하고 이렇게 그런 게 희생이 아니에요. 정말 아무도 모르게 주님만 알게 하는 거죠.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기복신앙이라는 말은 복을 구한다고 해서 기복신앙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또 우리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기복신앙이 뭡니까? 삶의 내용이 없이 복만 달라고 하는 게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달라고만 하는 게 그게 기복신앙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시고 복을 구하라고 하셨지만 거기에 어떤 조건이 있어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그걸 전제로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제 축복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보면 항상 하나님은 조건을 달아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말씀대로 살고 바른 길로 가면 그러면 너에게 이런 복이 넘치리라. 그러지 아무 조건 없이 그냥 기도만 해라 다 보준다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내용을 요구하신다는 그 성화된 삶,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삶을 고쳐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와 일반 기복 종교의 차이입니다. 기복 종교는 삶의 내용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달라고만 빌면 돼요. 그게 일반 기복 종교예요. 기독교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빛으로 나타내는 삶, 삶의 열매, 성화된 삶의 내용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성화를 이루어가는 빛된 삶은 원망과 시비를 그치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애써 빛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빛을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고 나타내는 일입니다.